참 화창한 봄날입니다. 그렇죠? 벚꽃이 우리 교회 주변을 보니까 아주 만개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이 환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계절에 우리 교회가 창립 64주년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 당진 방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렇다면은 이전 교회와 지금의 이 당진 방주교회가 어떻게 다르고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또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많이 묵상을 합니다. 이런 묵상을 깊이 할 때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손에 들고 있었던 7별의 비밀, 7 금촛대가 무엇인지 모르기는 해도 교회는 새카만 하늘,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야 하고 또 금촛대처럼 존귀한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린 그 가치를 우리들이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걸 창업하신 분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미국 분인데 이분이 온월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거기 제1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07년 말에 이 스타벅스 회사의 위기 가운데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 회사의 CEO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외적으로 위기라고 하기에는 지표상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위기란 회사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스타벅스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커피와 안락한 분위기가 있는 곳, 이걸 창업 정신으로 삼아서 스타벅스가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커피 향보다는 샌드위치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을 파는 곳, 그가 복귀하고 나서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7,100개의 그 매장을 동시에 문을 다 닫고 그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 바리스타 교육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수백만 불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순간 과감하게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목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단순히 크게 편안하게 하시려고 부르시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워드 슐츠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 온워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하워드 슐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미국의 인기 락 그룹이었던 이 비틀즈의 해체 과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965년 여름이었는데 이 비틀스는 처음으로 뉴욕의 시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게 돼요. 그런데 5만 5천 명의 엄청난 팬들이 막 열광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틀즈 라이브 공연 사상 최대 규모의 관중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60년 전인데요. 이 비틀즈가 공연을 하는데 5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틀즈의 팬들의 아우성과 혼돈 때문에 자신들이 연주하는 곡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막 함성을 지르고 이 팬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자기들은 노래를 하지만 자기들의 노래를 못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술이 그들의 인기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비틀즈가 해체가 됐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타벅스도 본질을 잊기 시작한 것이 매장 수가 4,000개를 돌파하면서부터였다고 그럽니다. 이 스타벅스가 점점 커피에 대한 사랑 및 열정 그리고 고객을 향한 사랑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료주의와 분기별 동일 매장 비교 매출 증가에만 연연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 운영에 커피를 만들 때처럼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 스타벅스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이 스타벅스 이러면 안 되는데 모두가 이런 사실에 공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스타벅스가 행동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새로이 직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이 하워드 슐츠는요, 미국 내 7,100개 매장의 문을 일제히 닫고 철저한 바리스타 훈련부터 기초 훈련부터 직원들 다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답해야 하는 아니 한국 교회와 우리 당진 방주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본질입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셨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들은요 단순히 고유 명사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의 특성을 다 다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들을 함께 공부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참 인상적인 부분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역동성이 왜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왜 교회에서 평신도와 목회자를 구분해서 평신도 사역을 스스로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는요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였어요.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생명력에 관한 그런 문제였던 반면에 이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시대에는 전도 대상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박해받던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본질의 문제는
시대적으로 다른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 시대마다 물음에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던 그런 시기에 우리 당진 그중에서도 송산면 이 가곡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1959년 당시 유곡교회에 다니던 문모희, 강정순, 여기도 계십니다만 우리 안순자 권사님, 신태분, 유창준 이런 성도들이 가곡리에도 교회가 필요함을 느끼고서 유익준 성도님 댁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신현수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60년 4월 5일에 가곡리 118-5번지에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했지만 흙벽돌로 19평 되는 교회를 처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정식으로 가곡교회가 설립이 되게 된 거예요. 1964년 백해벽돌과 함석지붕에 45평 교회를 거의 다 건축하던 중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교회가 다 완파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말미암아 한 분이 희생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65년 시련의 아픔을 잊고 다시 시멘트 벽돌로 45평 교회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1982년도에 현재 원로 장로님들이신 황창익, 유희준, 유재길 권사가 장로로 피택을 받게 되고 1989년도에 조영덕 장로님이 피택을 받게 돼요. 1993년 제8대 육일수 목사님 때 240평의 성전을 건축하고 1995년에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김동준 장로님, 김병태 장로님이 피택을 받으셨고 2012년 4월 1일 날 13대 김영철 목사님 때 현재의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성전을 약 900평, 정확히는 898평, 2평 모자라는 900평의 대지 위에 연공평 678평의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 11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013년도에 교회를 이전하고 새롭게 이렇게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이름을 그전에는 가곡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곡교회였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당진 방주교회로 개명을 하게 돼요. 2015년도에 우리 이근성 배상희 장로님이 피택이 되고 2015년 교회 설립 55주년을 맞이해서 새 성전, 이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0년에 맹효재 장로님이 피택이 되고 2024년 1월 25일 제15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64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64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순교하신 그런 분도 계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할 때 앞장서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공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주는 그런 교회예요. 64년 동안 우리 유재길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5번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19평 교회를 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는 종교용지 898평을 14억 6,300만 원에 여기를 구입을 하게 돼요.
이 대지 위에 2012년 4월 1일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우리 교회가 건축될 당시 현대제철 이주단지로서 주변에 많은 아파트와 상가, 주택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또한 큰 부흥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이 아파트 신축이나 주변 주택들이 지어지는 것이 늦어지고, 금리 인상에다가 또 인건비, 자재비의 상승으로 건축과 건설 경기가 매우 위축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개발이 늦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여전히 큰 비전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당시 교회를 지으면서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 헌신으로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 건물에 교인들이 모여야 하는 이유를 말해야 했고, 모여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역의 중심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교회 건물이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이 건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에 투자를 하고, 아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예배 공동체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경험하도록 예배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을 해서 평신도들이 위축되게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더라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만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신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 단지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7 교회, 이 초대교회 에베소, 서머나, 또 버가모, 두아리아, 또 에소버드, 사빌라, 사덱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7 교회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본질을 그때 당시 교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만족을 추구해 왔어요. 자신이 원하는 교회, 원하는 예배, 원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위안처로 삼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싶어해요. 저들은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것이 교회의 역동성인 거예요. 70년대의 통계를 제가 찾아봤더니 한 해에 교회가 수천 개가 세워졌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93년에서 1997년도까지 우리나라의 장차관으로 임명된 인사 중에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67.8%에 이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 시민 질서에 이르기까지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교인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 교회의 특징에 맞게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때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때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 절에 있는 지금 저 본문에도 화면에도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보냈던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에 모두 하나님의 사자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직은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7 교회에 대한 동일한 메시지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7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박해를 받던 예루살렘 교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당진 방주교회의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명되어져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근심거리가 될 뿐이에요. 한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 저는 젊은 참 훈련받은 믿음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을 보면서 소망을 두게 돼요. 어떤 중진 국회의원의 얘기입니다.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하루는 국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려고 갔답니다. 컴컴한데 흩어져서 기도하는 그 의원들이 많이 거기 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당은 다르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기업을 하고 살아남는데 세상 방법이 아닌 신앙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러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업이 되고 세상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64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런 힘있는 평신도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큰 교회가 아닌 좋은 교회, 좀 바보처럼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편한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멋진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인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우리 갈 길이 어딘지 목적지를 딱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 그런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과실을 맺게 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교회가 할 일이 분명해요. 우리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꿈이 있다면요,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보다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은 제가 듣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면은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는 이러고 싶어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불안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중요해요.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문제에 대한 해답은 100% 하나님께 일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놓고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을 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쉽게 포기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우선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한 분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 댁에 갔더니 그분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고 또 앞으로 결혼할 어떤 청년들은 중학교 때부터 만났대요. 그런데 여기도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 집에서 맡은 일 중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설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설거지 시간에 도망가서 데이트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여자친구의 집에 가면은 그 친구 역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서는 주저없이 여자친구 옆에서 설거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 집에서 하는 그 설거지는 즐거움과 기쁨의 설거지였다는 거예요. 즉 이분에게 이 여인은 기쁨의 대상이 되었기에 가장 하기 싫었던 설거지가 그 집에 가서 할 때는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이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 싫던 일도 참 그 일을 붙잡으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